2024년 1월 22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43번째 개송 18장 더러운 품의 다섯 번째 이야기, 어떤 가문의 아들 이야기에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개송입니다. 그 더러움보다 더한 더러움, 최상의 더러움은 무명이다. 이 더러움을 버리고 나서 비구들이여 더러움 없는 이가 되어라. 그래서 그보다, 따토라는 말, 그보다, 여기서 그 더러움보다라고 해석했지만, 그보다란 여기에서 이전에 말한 더러움보다, 여러 가지, 8가지 더러움 뭐 등등, 더러운 품이니까, 여러 가지 더러움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더러움은 때와 같은 거고, 이제 씻어내야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 또는 신구이로 짓는 다양한 악업들과 뭐 그것들에 의한 그것들을 짓게 하는 이제 번뇌들 이런데 이런 더러움보다 더한 더러움, 말라 따라가 더러움보다 더한 더러움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비교급이고요. 빠라마는 이제 최상급이죠. 더한 더러움이란 이런 뜻인데 나는 더 큰 더러움을 그대에게 말할 것이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더 큰 더러움을 말한다. 이전에 설했던 더러움보다 더 큰 더러움. 자, 여기서 이제 무명이란 8가지 주제에 대한 무지, 그 자체가 최상의 더러움이다. 8가지 주제는 얘기하겠지만 고진멸도 사성제와 과거, 미래, 과거와 미래, 연기법과 연기법에 생긴 법들, 연이생법들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8가지 주제에 대한 무지 자체가 최상의 더러움이다. 버리고 나서란 이 더러움을 없애버리고 나서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더러움 없는 이가 되어라는 의미다. 되라는 의미이다. 더러움 없는 이는 아라한이죠. 아라한이 되는 길은 삶을 완성하는 길이고 더러움을 완전히 없애서 완전한 자유와 행복과 안전과 내적인 평화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붓다의 법안의 8정도를 실천하면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 깨달음의 내용이 바로 아라한의 도의 지혜가 이제 그걸 정점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처님이 갖추신 지혜는 다양한 보살행에 의한 다양한 방편지들을 많이 갖추셨다. 그렇지만 부처님도 아라한이 되지 못했다면 붓다가 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정진해서 아라한이 되는 이상을 쫓아서 수행하면 되고 자, 그러면은 좀 보겠습니다. 8가지 주제에 대한 무지 해가지고, 이제 이 얘기는 담마상간이에 나와요. 담마상간이 195쪽하고 뭐 311쪽 두 개. 이거는 이제 항목만 나오고 밑에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무엇이 무명인가? 괴로움의 무지함, 괴로움의 발생의 무지함, 괴로움의 소멸의 무지함,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무지함. 사성제를 모르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과거의 무지함, 미래의 무지함, 과거와 미래의 무지함. 과거 잘뭐 기억이 안 나고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는 또 없지만 어느 정도 예견할 수는 있죠. 어떤 업을 지으면 미래에 어떻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거와 미래 양쪽에 무지한 거. 그다음에 연기라는 것은 이것에게 조건됨이란 뜻, 이단 빠짜였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 있고 할 때 조건성. 그 다음에 연기된 법들에 대한 무지함. 연기는 조건 지우는 법, 연기된 법은 조건 지워진 법. 이런 말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자신을 지금 이렇게 있게 한 그
법칙이 연기법이고 이렇게 있어진 이 몸과 마음이 연기된 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법칙으로서의 연기와 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들을 말합니다. 유의법의 세상들. 자,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해서 법집론에서 이제 여기서 무엇이 무명의 족쇄인가라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똑같습니다. 8가지.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무지, 과거에 대한 무지, 미래에 대한 무지, 과거와 미래에 대한 무지, 이것에게 조건이 되는 차연성, 법들과 조건 따라 일어난 법들에 대한 무지. 이런 형태의 무지함, 범위 없고 관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는 것, 제어하지 못하고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고 직접 인지하지 못하고 반조하지 못하고 명민하지 못하고 바보스럽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리석음, 크게 어리석음, 미혹, 무명, 무명의 폭력, 무명의 속박, 무명의 잠재성향, 무명의 얽매임, 무명의 장벽, 어리석음이라는 해로움의 뿌리. 이 모든 것을 이제 무명의 족쇄라고 한다. 다양한 장면에서 무명에 대한 설명을 부처님이 하신 것을 이 담마상간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이걸로 이제 해석을 거기다 무명, 무지가 무엇인가, 뭘 모른다는 말인가에 대한 설명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좀 너무 좀 복잡하죠. 그래서 또 다른 경전들을 좀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자, 무명으로 한역된 아위자는 한정된 학문 영역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될 때의 위드야, 위자의 반대말이라기보다도 여기에 대한 내용, 요거 지금 크리티컬 빨리 사전에, 크리티컬 빨리 딕셔너리의 앞부분에 대한 이제 소개입니다. 암 또는 지혜를 의미하는 증야냐의 반대말이다. 그러니까 아위자는 모른다는 뜻이에요. 학식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인도 말에서는 이 위드야라는 말이 위드는 알다라는 뜻이고요. 야는 이제 이게 절대사가 된 거예요. 근데 위드야 해가지고 그냥 이게 추상 명사가 된 겁니다. 암 자체 이런 뜻인데 아위드야 근데 이것을 개별 학문, 과학, 그 다음에 사회, 뭐 과학도 물리학, 화학 또는 뭐 철학, 논리학 뭐 이런 것들 이걸 이제 위드야라 그래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인명이라고 하는 인도 고전 논리학이 있거든요. 해투 위드야라 그럽니다. 조건을 이제 파악하는 그런 논리학적 사유 이것을 인명학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본을 어떤 조건 원인을 밝히는 학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정된 학문 영역, 개별적인 학문 영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limited art or science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정된 이제 아트, 어떤 예술이나 또는 학문 그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의 반대말이 무명이다. 그래서 무지, 근원적인 잘못 또는 환상으로 삶의 가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초래한다. 즉, 네 가지 고귀한 진리에 대해 모르는 것, 무지를 말한다. 기본적으로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모르는 것이라는 이제 설명이 경전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어원적으로 총정도론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별론 주석서에서도 그다음에 사타니띠라는 문법책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PPT의 주석 쪽에 이 크리티컬 퀄리 딕셔너리 전체 내용을 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걸 다 볼 필요가 없어서 너무 복잡해서 이렇게 앞부분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여기 또 조금 더 나오네요. 쌍카라를 조건 지으며, 그러니까 무명행, 무명연행 이렇게 해서 무명을 조건으로 쌍카라가 있다. 그 다음에 keeping 삼사라 going, 삼사라 어고잉이라고 되어 있네.
삼사라가 계속 진행되도록 만드는 그 힘, 그게 무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수타니파타 730번째 개송에서는 정말로 이 무명은 큰 미망이다. 마하모하, 큰 미혹이다. 그것에 의해 이 긴 윤회가 나타났다. 하지만 지혜에 이른 중생은 다시 윤회의 생존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지혜에 도달한 중생, 여기 위자 같아예요. 지혜에 도달했다는 말은 지혜를 얻었다는 뜻이죠. 어떤 지혜냐? 아라한의 지혜입니다. 아라한의 도의 지혜. 이 긴 윤회가 나타난 것이 무명 때문인데 문제는 윤회의 처음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회의 처음을 가정해가지고 이 우주가 한 지점에서 창조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창조론자들의 얘기입니다. 불교는 우주가 한순간에 창조됐다가 아니라 무한히 뒤로 물러가는 그 시작점은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는다, 알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의 불가지론의 하나의 중요한 태도인데 그래서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부터 무시 이래로 무명에 의해서 좁혀지고 가래에 속박되어 윤회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시작이 없는 때부터 시작한 그 알미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우주의 시초가 아니라 지금의 순간순간에 새롭게 생성되는 이 우주의 진행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의미는 당연히 있지만 지금이 순간순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지금을 포착하지 못하면은 이 윤회는 계속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명에 의해 무지에 의해 여기는 아위자 안냐나 그 다음에 삼모하 윗바체다 미망에 의해 윗바체타 과보를 받는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무지, 즉 네 가지 고귀한 진리에 대한 무지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이게 가장 많은 정의예요. 상유타니카야, 마츠마니카야 등등의 괴로움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의 오온을 모른다는 것, 괴로움의 발생을 모른다는 것은 왜 오온이 이렇게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모르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무명이 깨지지 않은 상태예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는 괴로움이 소멸된 적이 없네. 한 번도 윤회하는 동안에.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은 아란이 돼서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성제의 완성은 아란이 됐을 때 일어나요.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냐? 괴로움을 이해하려고 하고 괴로움의 발생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그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의 원인, 조건이 되는 가래, 무명을 점점점 덜어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각자가 가장 해야 할 일이다. 이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내용이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고통으로서 괴로움, 무상고 무아를 속성으로 하고 특성으로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모든 경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괴로움은 이해해야만 하는 진리고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원인은 끊어야 하는 진리고 괴로움의 소멸은 이제 실현해야 할 진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닦아야 할 진리다. 부처님은 괴로움은 완전히 이해했다. 괴로움의 원인은 완전히 끊었다. 괴로움의 소멸은 실현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다 닦았다. 여기에 초전 법륜에서 사성제에 대해서 세 가지 양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12가지 양상으로 설명한 거예요. 3전 12행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그 말에 빨리어가 있어요. 초전 법륜경에. 상유타니카야에. 나중에 또 볼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그 다음에 무지에 가득 찼기 때문에 있으려는 갈망이 가득 찬다. 이제 유예예요. 아비짜 빠리뿌라. 무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지로 그냥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존재의 갈망이 가득 찬다. 존재의 갈망은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중생들의 일종의 본성입니다. 행복을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하는 본성이에요. 이건 한편으로는 보아바탕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선업을 짓게 해요. 행복하려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막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개도 지키고 삼매도 닦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아바타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존재에 계속 묶어두는 본뇌다. 비구들이 어떤 것이 완전히 알아야 하고 끊어야 할 법인가? 모름과 있으려는 갈망이다. 아빈냐 완전히 알아야 하고 빠하타바 이게 완전히 알아서 이제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하는 법. 그것이 무명과 존재의 가래이다. 이 두 가지를 끊어버린다. 무명은 삼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보아바탕하는 우리를 색계와 무색계에 묶어주는 본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청정도는 조금 볼까요? 아침부터 이 청정도론 같이 어려운 논술을 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명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설명은 청정도론에 있어요. 오늘 다 하지 못하겠지만 두고두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지만 12연기를 해석하는 제17장에 통찰지의 토양이라는 바탕으로 온 이제 온초계 근재연 6가지 주제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빤냐 윗바산을 닦아서 알아야 할 대상은 무엇이냐면요. 온 12처 18개 그 다음에 24근 근 그 다음에 사성제 그 다음에 12연기 그 마지막에 12연기예요. 무명을 조건으로 쌍카라들이 있다. 행이 있다. 이 쌍카라들은 세 가지 쌍카라예요. 욕계에 붙들어매는 쌍카라, 색계에 붙들어매는 쌍카라, 무색계에 붙들어매는 쌍카라. 우리의 행위, 업들이 세 가지 업이라는 뜻이에요. 3계에 우리를 붙들어매는 3계에 존재하게끔 하는 행위가 쌍카라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할 때 무명이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왜 여기서 무명을 첫 번째로 설하셨는가? 쌍키아 학파에서 주장하는 빠까띠는 프라크리띠라고 해서 원지를 말해요. 이 우주의 최초의 뭐라고 할까요? 초신성의 상태에서 막 우주가 생성되는 그 원지를 말합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있었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처럼 이 무명도 원인 없는 이 세상의 근본 원인인가? 질문합니다. 근본 원인은 아니다. 무명이 이 세상을 창조해낸 그런 근본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기 때문에 무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뭐 아마 이게 9번째 맞점이니까 9번째 경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일체 번뇌의 경위가 그럴 거예요. 번뇌가 이때 번뇌는 세 가지예요.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또 무명의 번뇌 세 가지.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의 조건이 되고요. 어리석음은 다시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고 존재의 욕망을 일으키고 감각적 욕망은 또 어리석음을 생기게 하고 존재의 욕망도 어리석음을 생기게 해요. 이게 상호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무명의 원인은 번뇌라고 설하셨기 때문이다. 방편으로 이것이 근본 원이라고 설하신다. 방편으로. 유명을 설발할 때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윤회를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법 중에 하나를 출발점으로 설하셨는데 하나는 무명, 하나는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근데 존재에 대한 가래뿐만 아니라 이건 가래예요. 가래 자체예요, 사실은. 무명에 가리워져 그 다음에 가래에 속박돼요. 이렇게 윤회를 했다고 하잖아요. 자, 무명은 어쨌든 윤회의 조건이 되고 존재에 대한 가래도 조건이 된다.
이렇게 나눠놓고 설명을 합니다. 경전에서는 뭐 무명과 가리라고 하지만 이 부하바타나예요. 세종께서 윤회를 설명하실 때 이 둘을 출발점으로 만들어 설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선초와 악초로 인도할 업에 두드러진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무명은 악초로 인도할 업에 두드러진 원인이고 존재에 대한 가려는 선초로 인도할 업의 특별한 원인이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생을 잘 사는 것은 행복한 곳에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윤회의 세계지만은 그런 얘기들입니다. 설명이 더 길어지면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여기에 무명에 대한 뜻에 따라서 무명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이게 이제 무명을 이제 해석하는 방식으로 청정도에서 자세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세우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뜻에서 몸으로 짓는 나쁜 행위 등을 찾아서는 안 된다. 즉 얻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무명이라 한다. 찾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명이란. 그다음에 무더기들의 더미. 무더기들은 이게 집합된 것들이잖아요. 오온의 의미. 그다음에 장소들의 장소의 뜻. 요소들의 비었음의 뜻. 기능들이 다스린다는 뜻. 진리들이 진실의 뜻. 이것을 알지 못하라고 하기 때문에 무명이라 한다. 오온, 12처, 18개, 그 다음에 기능들, 그 다음에 진리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무명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고요. 괴로움 등을 압박 등으로 설한 네 가지 뜻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무명이라 한다. 이건 16장에 15절에 나오네요. 끝이 없는 윤회에서 중생을 모든 모태로 태어날 곳으로 존재로 아르마리의 거주로 중생의 거처로 내몬다는 의미에서 무명이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무명 하면서 쭉 설명하는 게 아윗제라는 말을 다양한 어원으로 분석해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궁극적인 뜻에서 존재하지 않는 여자, 남자 등으로 달려가며 존재하는 무더기 등으로 달려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실제 하는 것은 무더기 오온이나 12처 18개인데 우리는 남자, 여자로 세상을 보고 살아요. 그래서 오온으로 모르고 남자, 여자라고 하는 관념으로 보는 것이 무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눈의 아르마리 등의 토대와 대상과 연기와 조건 따라 생긴 법을 숨기기 때문에 무명이다. 이걸 모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상세한 주석에서 또 무명에 대한 자세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과거 등의 8가지 경우들의 무지함이 무명이다. 과거 등의 8가지 중에서 고진멸도, 과거 미래, 과거와 미래, 연기와 연기에 의해 생겨난 법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 여기 지금 여기입니다. 괴로움의 무지함 등등, 괴로움의 발생,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인도하는 도덕, 사성제와 여기 과거 미래, 과거와 미래, 그 다음에 연기와 연기된 법들. 숨김으로 일어난다. 무명은 괴로움의 진리를 숨기고 머문다.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를 하면은 이 무명이 깨지면서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괴로움의 진리가 먼저 드러나고 괴로움의 조건의 진리가 드러나니까 조건을 끊어버리고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요 위에서 말한 8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더 복잡해지니까. 마시 스님은 무명을 모르는 것과 잘못하는 것 2가지로 설명하세요. 물론 마시 스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데는 주석서가 있지만 무지한 것과 그 다음에 사견. 사견은 무명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큰 사견은 죽으면 끝이다라는 단견. 이거 가장 위험한 사견. 그 다음에 2번째 사견은 영혼이 존재하는 영혼이 있다라는 영혼주의적인 사견.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도 없고 죽으면 끝도 아니다.
이게 연기법에 의해서 존재 세계를 보는 시각입니다. 조건이 있으면 세상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조건이 끊어지면 세상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연기법에 대한 얘기 나중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또 좀 더 자세히 볼 테지만 어쨌든 그래서 모르는 것과 뭘 모르는지 뭘 잘못하는지 선명하게 자기가 자기의 무지와 사견을 들여다봐야 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전 공부, 그 다음에 독송, 그 다음에 아침 명상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무명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무명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깨지는 그 무명이 이제 지혜로 바뀔 때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이렇게 그 마지막 지점인 해탈과 완전한 해탈과 열반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이제 다짐하고 새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나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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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